2월 13일 화요일 생명의 주님이 제정하신 생명을 나누는 성만찬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잔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 받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른 뒤 올리브산으로 향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장담하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저버린다 해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진실로 말한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빵과 잔을 주시며 자신의 몸과 피라 하십니다. 식사 후 제자들과 올리브산으로 가신 예수님은 그들이 모두 주님을 버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자기만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일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가 3번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 하십니다. 본문 해설. 새롭게 정의되는 빵과 포도주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에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십니다.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듯 그분의 몸은 인류를 위해 찢기실 것입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이 흘리시는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데 이는 속죄의 피요 죄 용서와 영생을 약속하는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유월절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하늘나라 잔치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날이 오기까지 이 땅에서 포도주를 다시 마시지 않겠다고 하시며 유월절 폐지를 선언하십니다. 성만찬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합니다. 유월절 식사에서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에 새롭게 부여하신 의미는 무엇인가요? 성만찬에 임할 때마다 내가 기억하고 기념할 것은 무엇인가요?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심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스가랴의 예언을 인용해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새롭게 하실 것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만만한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아십니다.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베드로에게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준행할 힘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허물은 주님을 버리거나 부인하지 않도록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구해야 할 시점에 자만심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실패를 예고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자리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내가 겸손히 간구할 은혜는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
저를 위해 살이 찢기고 피 흘리신 주님, 겸손히 제 연약함을 인정하고 제게 생명 주신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십자가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의 자리로 가셨던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이 연합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묵상 에세이 완전한 사랑의 자리 성만찬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박정근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앞으로 그분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세밀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이 당할 배반과 부인, 죽음과 부활까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마음속 깊은 고민까지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민을 덜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오히려 그분의 고민을 듣게 된다니 이 얼마나 역설적인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주님의 고민을 듣게 된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나 큰 소리치던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흩어졌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삶 속에서 그분을 부인하리라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여전히 연약한 우리와 만찬을 나누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 대한 그분의 헌신이 우리의 결심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의 실패의 정점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고 실패의 자리에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가 만찬의 빵과 포도주에 담겨 있습니다. 만찬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총체적인 친밀함이 이 만찬에 담겨 있습니다. 한절 묵상 마가복음 14장 27절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흩어진다는 말은 제자들이 주님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로마 압제 아래에 있는 민족을 해방시킬 존재를 믿었던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잡히실 때 이를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리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좋은 일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